33장에 지난주에 얘기한 게 회막이었어. 회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밑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혼나고 또 막 이제 이런 장면들이 쭉 나왔었어요. 그리고 33장에 하나님이 회막을 모세가 그래서 텐트를 치고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250만에서 300만이 모여있는 것을 진이야. 거기를 진을 치고 있는 거야. 텐트 치고 있는 거지요. 거대한 텐트 촌이 형성이 된 거예요. 거기 텐트 치고 있는데 그 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모세가 텐트 갖고 회막을 지어. 이걸 뭐라 그랬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야. 어? 하나님 만나는 곳이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33장에 쫙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 보면 안 된다. 이러고서는 바위 틈에다가 모세를 숨겨놓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지나가신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바라보는 그거를 우리가 33장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모세한테 등만 봤잖아. 하나님 등만 보고. 그러고 나서 34장 1절을 봐봐봐. 여러분 34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자, 34장 1절부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하시는 것은 어디서 얘기하시는 거냐면 회막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 회막을 안 떠났어요. 모세가. 자, 회막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 34절 1절 보세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어라. 돌판 둘 깨뜨렸지요. 왜 깨뜨렸어요? 금송아지 만든 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깨뜨렸어요. 근데 그 돌판 둘은 누가 만들어준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였어요. 시내산에서요. 그런데 이걸 깨뜨렸잖아요. 왜 그래? 왜 깨뜨렸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깨뜨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린 거야. 여러분 시내산 언약 24장에서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한 거. 아브라함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서 쪼개놓은 거에 그 사이에 누구만 지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그렇지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횃불만 하나님만 지나갔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지킬 수 없어. 430년 뒤에 너희 자손들이 계기되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지킬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갔다고. 그런데 이 신해산 언약 우리 출애굽기 24장에 나온 신해산 언약은 어떤 언약이야? 쌍방 언약이에요. 그랬죠? 그래서 피를 받아가지고 한 반은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그 반은 국민 백성들에게 뿌렸죠. 그래서 쌍방 언약이야. 누가 한 사람이 안 지키면 이 사람은 몸을 쪼개야 돼.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켰어 안 지켰어? 이스라엘 백성이 안 지켰어요. 40일도 안 지켜갖고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래서 못 지켰다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너희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 돌판은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돌판 깨뜨린 거야. 언약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뜨렸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다시 쓸 거니까 돌판 만들어 올라오너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회복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말씀드리고 성경을 설교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돼. 응?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만들어. 그게 뭐네요? 그게 금송아지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고요? 그게 뭐야? 그게 금송아지야. 금송아지 왜 만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만드시는 그건 금송아지야.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 믿고 그러다면 그거는 지금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느라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때 이때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이 와서 하는 게 뭐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계속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주님 뜻에 순종해봐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자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복을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 거예요. 요셉이 그랬지요. 다윗이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이거는 기복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복을 안 주고 축복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때? 자꾸만 딴 데로 가는 거야. 딴 데로. 아버지한테 와서 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버지를 한테 와서 안 달래고 저 도둑놈한테 가서 달라 그러는 거야. 도둑한테 가가지고 도둑놈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도둑놈이 절대 안 준다고. 근데 자꾸만 거기가 근사해 보이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자, 이 깨어진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 마늘 하나님의 언약을 40일 만에 깨뜨렸어요. 그 깨어진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여러분, 이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이 언약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런가 하고 또 상고하고 또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행하실 것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이루시지. 아이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어디 살아봐 그런가. 이런 사람은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분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갔었어요. 나사렛 가면 자기 고향이야. 자기 예수님이 기저귀 차고 어린 시절에 오줌 싸고 막 이랬던 것도 다 알아. 그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겠죠? 그리고 막 흙장난하고 코 여기까지 흘리시고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으셨어요. 그것도 가난한 동네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거는 나사렛이 아주 달동네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데서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 다 살아온 거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아이고 저 예수가 저 요셉의 아들이야.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가시니까 아이고 요셉의 아들인데 뭐 저 어렸을 때 내가 기저귀 차고 있는 거 다 봤거든. 그런데 무슨 저 기적을 베푼다고 그래? 이러면서 아무도 안 믿는 거야. 예수님 기적 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행하셨어요. 믿는 몇몇 사람에게만 기적을 행하시고요. 기적을 행하는 건 왜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 안 하세요.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백부장을 하나님이 믿으셨어요. 이 백부장이면 이방이냐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인품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유대인 장로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품이 좋아서 종이야, 하인이야. 그 당시에 노예나 하인은 주인이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재산인 거야. 그런데 그 하인이 아프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약 30km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지도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거기까지 예수님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했더니 아니에요 예수님. 나한테도 종이 있고 부하들이 있는데요. 우리 부하들 보고 좌양자 그러면 좌양자하고 우양하면 우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 30km면은 지금 우리 집이야. 구로동에 있는 우리 집. 여기 28km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종이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이만한 믿음을, 내 믿음이 크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은 거야.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야 때 얘기했지만 가나안 여자, 이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거든요. 그 두로와 시돈은 지금 레바논 쪽이야. 근데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잘 사는 동네야. 상업이 유명하고 무역이 흥행했기 때문에 항구 도시였는데 얼마나 잘 사는 도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그 가나안 여인이라는 여자는 우리나라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저 강남 부인, 강남 북부인 같은 여자야. 재산이 수없이 많고 그러니까 뭐 온갖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갖고 어려우니까 온갖 거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랬겠지요. 돈력 있고 능력도 있고 또 돈이 있으니까 재력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 권세도 있었을 거야. 돈 갖고 큰 소리도 썼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요. 자기 딸 귀신 들렸다고 왔는데 하고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 척도 안 했어. 왜냐하면 그 거만하고 시간방이 들 것 같거든. 돈 좀 있고 강남 북부인이니까 본 척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소리 지르는 거야.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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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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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가서 소리를 지르더니 제자들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비둬라.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왔지 저렇게 이방 여자에도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뒤로 안 불러서 예수님은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도 좋아요. 예수님만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걔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내가 걔에게 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만두세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갑니다로 가실지도 몰라요. 이 여자 뭐라 그래요? 예수님 좋아요. 저 개예요.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진 거 먹거든요. 그 자녀들에게 줄 떡, 이스라엘에게 줄 자녀들에게 준 거 다 주시고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세요. 저는 예수님 없이는 안 돼. 예수님 없이는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하고 신경질을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여자요.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귀신이 나갔어. 그 때문에 싫어. 주님이 뭘 보세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감각할 수 있는 거, 지금 계산하는 거,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안 보이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내 생명을 걸어가셔도 내 수공로로 인하여서 죄와 저주와 사망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공로로 첫 천국 들어갑니다. 그거 여러분 보여요? 만질 수 있어요? 감각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그렇게 처참하게 맞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여러분 그걸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귀에 안 들려요. 손에 안 잡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럴 테니까 아멘하고 믿을 때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누가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하시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것도 누가 주체세요?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건방 떨지 말아야 돼. 시건방을 떨지 말아야 돼. 아주 그냥 뭐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그런 거 보면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보면 비웃음이 나오지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어. 내일 5분 뒤의 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안개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런 자들이 큰 소리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다가 오늘 밤에 그 생명 걷어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죠.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웬일이야. 사업도 잘 돼, 농사도 잘 돼, 자녀도 잘 돼. 이게 부러울 게 없네. 그런데다가 아주 대박 농사가 된 거야. 풍년이 난 거야. 그래갖고 창고를 보니까 모자라. 그래갖고 창고를 수십 개 수백 개를 들어가고 모든 곡식을 다 담아놓고 통장에 현금으로 몇십억을 넣어놓고 야 이제는 내가 놀고 앉아서 편하게 노후를 지내고 우리 자녀들한테 막 집도 하나씩 툭툭 사주고 사업체도 해주고 내가 이제 부족한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이 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생명을 취해가셨어. 그거 다 누구 거가 될까? 자녀들이 상속 때문에 싸움하다가 다 원수지고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겠지요.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다 누구 거가 될 거냐?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과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래서 보이는 거, 들리고 감각할 수 있는 거 그거 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언약 지금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 돌판 만들어 갖고 올라오너라. 내가 다시 그것을 적어줄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고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언약을 세우시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도 여전히 동일하세요. 하나님이 2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 얘기야. 이게 지금 주전 2000년 전 얘기야. 모세는. 그러면 지금 4000년 전 하나님은 지금 이 4000년 후에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아니지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그 언약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 확실해야 돼.
내가 우리 딸들한테 맨날 메시지를 보내요. 메시지를 보내면서 저희들이 천국 얘기를 무지 많이 해요. 어느 날 엄마가 천국 가거든. 이거 메시지 반드시 기억해라. 그거는 뭐예요?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해라, 그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아. 여러분한테 하는 거 똑같아. 맨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천국 얘기 좀 그만하라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야, 천국 소망 없으면 다 갔잖아. 엄마가 오늘 밤에 갈지 내일 밤에 갈지 어떻게 하냐. 다행히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있는 것도 내가 지금 다 버리고 있거든. 사지도 않지만 있는 것도 내가 버린다고 지금 다. 왜냐면 우리 딸들 나중에 내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오면 그 막 뭐가 많으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지?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게 더 골치 아파. 내가 그 골치 안 아프게 하려고 다 없애는 거예요 지금. 겨울에 옷 입을 옷 한 서너 벌, 여름에 입을 옷 한 서너 벌, 그거면 다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가진 게 없는 것도 감사한 거야. 처리할 거 없어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천국 소망 없으면 가짜예요.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그랬더니 요새는 잠잠해. 천국 얘기 맨날 하는 거예요. 맨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가셔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구나.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겨야지. 이 미련하고 악한 종아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야, 끔찍하다 그 생각만 하면 제가 우리 딸한테 그런 거래. 그럼 아주 우리 저희 어린 작은 딸이 아주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그렇게 말씀을 주면 아멘 그리고 전화야. 내가 두 딸 사이트를 만들어놔서 내가 유언으로 남기는 거야.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러분한테 금을 구하겠어요? 은을 구하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공명을 구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축복받고 이 땅에서 예수 증거하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게 제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원으로 사십시다. 그 언약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봐요. 자 34장 2절 봐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이제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야. 모세가 지금은 회막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고요. 이제 돌파 만들어가고 시내산에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아무도 오지 마라. 이제는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과 모세와 둘만이 만나는 곳에 아무도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단둘이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지요?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 봐요. 5절 봐요.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야훼의 이름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구름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신 거예요. 야훼로라. 야훼는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선포하셨어요? 야훼라 야훼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넌 누가 보내서 왔느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대답할 말씀이 없으신 거야. 나를 뭐라고 설명할까? 모세에게 내가 너할 때 나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삼라 만상을 다 돌아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뭐라고 나를 설명해야 이 백성들이 이 인간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삼라 만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모든 삼라 만상으로 하나님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것이 야훼예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못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 속에 들어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나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 말이 야훼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딱 강림하셔가지고
야훼라 야훼라. 이거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란다.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자비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의 자비라는 말과 여성들의 자궁이라는 말이 어원이 같대요. 그래서 여성들은 자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을 창조하지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것이 자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 요즘은 그냥 엄마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식들도 내팽개치고 특히 젊은 엄마들이 그냥 뭐 애기가 뭔지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성애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우리 노지연이 지금 입시를 치르기 때문에 내 입시를 치르지 않으면 내가 엄마가 아니라고 그랬어. 진짜 고3 때 애들 고3을 2번을 치르고 나니까요, 사람이 온데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그 고3 그 둘을 보내면서 정말 진이 빠지는지 아주 정말. 그래서 내가 이 고3 보내는 이 엄마들은 정말 하여튼 이 자비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자궁을, 여자애들의 자궁, 생명을 창조하는. 그래서 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모성애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그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씀하세요. 어떻게? 젖먹는 그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어. 육신의 엄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게 자비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모성애에 비교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어머니의 사랑 같은 그런 모성애 같은 사랑이 잊지 마세요. 66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요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엄마가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비라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뭐라고? 어머니의 그 생명을 잉태하는 그 어머니의 모성애 같은 그런 성품,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늘 위로하고 늘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가 어떤 모양과 형성을 하고 와도 그 자녀를 품고 가는 것이 엄마예요. 그래서 나는 요즘 애들이 하도 엉망진창이라서 어머니 교육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 받아야 돼. 어머니 교육도 받아야 되고 아버지 교육도 받아야 돼. 남편 교육도 받아야 되고 아내 교육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려면 성경적인 가정의 남편, 아내, 부모, 자녀로서의 그 성경적인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성경적인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7절 보세요.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세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여기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수천대까지 은혜를 긍휼을 베푸신다니까 뭐든지 다 용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주세요. 왜 그래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이 참 아버지야.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버려두는 것은 그것은 참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3, 4대까지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3, 4대라는 것은 아버지부터 1대, 2대, 3대, 4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고대 이스라엘, 지금 이 성경 시대에는요 한 집안에 4대까지 살고 있었대요. 지금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증조, 할아버지, 또 아버지, 자녀 이렇게 해서 4대까지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 가장이 잘못했어. 그럼 그 가정 전체가 다 어려움을 당하지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뭐 가계에 다 자자손손 가계에 저주가 흐른다.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타당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 고대 이스라엘 중동 사회에 보통 한 가문에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거야. 3, 4대가 같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이 잘못하면 가정이 다 어려움을 당하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할까? 하나님이 자자손손 형벌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목이 뻗었어. 목이 곧았어.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기도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까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 읽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 그렇지만요 우리가 모두에게 곧은 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10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따라하세요.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무슨 세운다고?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세운데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아무 민족에게도 행하시지 않았던 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행할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야훼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목이 뻣뻣한 백성인데 하나님 심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이 목이 뻣뻣한 백성 하나님이 긍휼히 주고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풀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다른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일을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 이건 누구의? 가나안에 있던 7 족속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 왜 그랬을까?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 정착하고 있었거든. 정착민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철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농기구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 무기도 철기인 거예요. 창과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대기와 몽둥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양만 쳤으니까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쫓아낼 거다.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고 가나안 문화가 이러니까 농사 짓는데 보니까는 바알신 아세라신에게 하는 게 문화야. 그러니까 그 문화를 따라가자. 문화를 따라가는 게 이 땅에서 살려면 문화 따라가는 게 죄가 아니야. 하나님은 또 교회 가서 섬기면 되지.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올무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다고. 올무가 된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절가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아주 그 바알과 아세라상 하나님이 찍어내버리는, 하나님 우상단지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야훼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질투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불타는 질투하세요. 가만히 두실 것 같아? 가만히 안 두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그래서 15절 봐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들을 뭘까? 여러분, 이상하게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음란해요. 성적인 타락이 반드시 동원돼.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요? 사탄이 이런 이방 종교, 이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성을 타락시켜요. 음란하게 만들어요. 성을 더러운 걸 만들어요. 이걸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은 경건한 백성들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산되어지고 이 땅에 충만한 것을 막는 방법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방법은 항상 성적인 타락과 음란을 동반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음란이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음란의 영이 있어요. 이건 왜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 1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고 그들의 딸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 겁니다. 아주 이 바알과 아세라신은 섬기는 그 우상의 제는 얼마나 더러웠냐면, 그 신전에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비도 잘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자들이 제물을 가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자 사제들, 창녀들이야. 그 사람들하고 몸을 섞어야 돼. 그래야지 비가 와서 풍년이 든다는 거야. 여자들이 가서 제물을 삼잖아요. 그러면 남창들이 거기에 가서 몸을 섞어야 돼. 그래야지 농사가 잘 된다니. 여러분, 이런 거지 같은 신앙이 어딨어? 이런 음란하고 더러운 신앙이 어딨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따라갔어요. 이걸 왜 성경에 기록해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받고 멸망받는 걸 왜 성경에 기록해놨을까? 아이고, 말도 안 됐더니 잘 됐네. 쯧쯧쯧. 우리가 그러라고 성경에 놨을까요? 기록해놓으셨을까요? 아니요. 왜 기록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너희가 심판받는 거야. 하나님 이거 가만히 안 놔두셔. 그거 깨달으라고. 성경에 기록해놓으신 거야. 그 여러분이 깨달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안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어? 정말 부부간의 성을 지키고 거룩한 자손을 출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겸비하고 제가 막 그런 거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들에게 우리 이니수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해라. 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딸들에게 본을 못 보여가지고 내가 솔직히 고백해. 엄마가 그렇게 못했지만 엄마가 하는 거 보지 말고 사라가 자기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하듯 해라. 저도 나름대로 남편 숨기려고 중심을 들여서 하려고 하기는 했어. 우리 딸들이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야. 네 자녀들은 네 뱃속에 낳았다고 네 새끼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인격적으로 정말 잘 교육하고 말씀과 헌결을 잘 가르치고, 남편은 항상 존중하고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산단다. 나 언제든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모든 필요를 집에 오면 쉬게 해줘라. 아주 요즘 남자들은 집에 들어오면 살림하더라고. 또 너무 딱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보는 데선 하지 마게. 들어오면 첫 설거지 하려고. 그래서 자네 나이가 있을 땐 하지 마라. 나 이 꼴 보기 싫으니까. 내가 간 다음에 니네 둘이 살 때는 뭐 설거지를 하든지 뭐 화장실 청소라든지 내가 얘기 안 하는데, 남편 그거 시키지 마라. 저는 그래요. 남편 시키지 마라. 밖에 나가서 얼마나 직장생활 어렵고 힘들고 위에 상관들 많고 거기 가서 눈치 보고 저 자식 벌어먹여 살리라고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감 때문에 정말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생활의 짐이, 그 생활의 무게가 얼마나 짓누를 때가 많은데 너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 어디 가서 말도 못해?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큰 소리 쳐야 돼. 가장이니까. 그런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 집에 들어오면 쉬어야 되잖아. 아내가 따뜻한 식사를 해놓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감사해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 든든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애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내 자식들한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만큼 그것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지 그냥 지나가는 설교로 한 번 듣고 마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한테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해주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상들 부어 만들면 하나님 절대로 진노하시는 거. 그리고 무교절하고 3번, 1년에 3번 꼭 오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무교절날,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켜 7일 동안. 그러니까 6월절날 오고 오순절날 오고 초막절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라 그래.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1년에 3번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가면 지방에 있는 집은 텅텅 비지요. 그럼 그래 텅텅 빈 집에 도둑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악한 자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24절 봐요. 24절. 잠깐 이것만 보고 맞춰요.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몇 번씩?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탐내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로 예루살렘에 올 때 집 비워놓고 오잖아. 아무도 안 지켜주는데 근데 하나님 배로 올 때 하나님이 가족들 어떻게 지켜준다고? 지켜주신다고. 여러분 옛날에 여의도신복음교회 지역정비역장 할 때 그런 얘기했어. 아이고 네가 우리가 주의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줘요. 그런 얘기 맨날 들으셨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우리가 주의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이 벌어지겠어요? 근데 또 너무 그냥 아이고 집안일은 주의 일이 아니고 교회 일만 주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 팽개치주고 막 맨날 가방 들고 돌아다니는 거 나 그걸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는 여의도에서 목회할 때는 젊은 교육장을 다 일찍 들여보냈어. 신방도 따라오지 못하게 했어. 집에 가서 애들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할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해. 우리가 주의 일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40일 40날을 또 다시 모세가 음식도 먹지 않고 40일 3일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말씀을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는데요.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이렇게 덮었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쭉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저도 경험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잖아요. 정말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여러분 광채가 나요. 그리고 그렇게 얼굴이 편안하고 온화해. 얼굴에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 뿌리나 그러니까 모세가 이 광채가 난 게 광채와 그 뿌리 이거 히브리어로 동의어래요. 그래서 모세가 뿔이 났다. 근데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한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미켈란젤로의 모세의 그림. 그런 부분은 뿔난 모세를 이렇게 뿔난 걸로 그려놔서 이거는 지금 이 광채가 히브리어의 뿔과 같은 단어야. 그래서 이렇게 뿔난 그래서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얼굴에서 진짜 광채가 나.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 몸 자체에서 그 얼굴 자체에서 온유함과 은혜가 넘쳐 흘러요. 우리 그런 은혜를 받으십시다. 그럼 그냥 내 얼굴만 보면 사람들이 눈이 부시면 아이고 수건으로 가려야 되겠네. 수건으로 가린 건 왜 가린 거야? 야 봐 내가 모세가 40일 동안 내가 시내산에 있었거든. 하나님이 내게한테 직접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돌팔에다 10계명 다시 적어갖고 왔거든. 얘네들아 나를 보거라. 이스라엘 민족들아 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내 얼굴이 빛나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의시됐나요? 의시되지 않았어.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가렸어요. 겸손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의시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그것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랬는데 봐 나를 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능력받고 은사받아 나를 봐 한번 봐봐 내가 이렇게 잘하잖아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가짜일 확률이 많아. 모세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광과 이 거룩한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내가 내 얼굴을 가리우는 그런 모습을 모세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35장부터 무슨 일이 시작되냐? 드디어 성막을 짓는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35장, 36장, 37장, 38장, 39장 성막을 계속 이제 실제로 짓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데 이제 어떻게 짓느냐? 하나님이 또 재물도 다 붙여주고 사람도 다 붙여줘요. 하나님이 성막도 이렇게 지으라고 다 지시하셨잖아요. 그 지시한 그대로 다 지을 수 있도록 사람도 붙이고 재물도 붙이고 또 재물도 하나도 모자람이 없었어. 아주 기술적인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셨어. 여러분 주의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하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주의 일할 때 하나님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줘요. 사람 붙여줘요. 우리 교회에 온 거 봐. 명철이 이제 여기 아우리치 왔다가 그냥 여기 하나님이 그냥 너 여기 교회 섬겨라 그래갖고 면목당에서 여기 지금 몇 년째 그러다 짝꿍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결혼까지 하잖아. 사람 딱 붙여주잖아. 전윤순 권사님 여의도에 가면 되는데 여기 그냥 와가지고 저렇게 봉사하고 사람 붙여줘. 내가 음식 못하니까. 변영숙 권사님 하나님 아주 그냥 기도에 용사가 안 하냐. 정말 연단과 시험 속에 있었지만 기도로 승화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을 주는 기도의 용사 하나님 딱 보내주죠. 아니 대만 갔다가 갈 때도 많은데 지 삼촌교회도 있다고 그랬는데 얘네들 딱 하나님 일로 보내요. 일꾼들 하나님 다 보내요.
우리가 교회 학교 하려면 하나님 일꾼도 보내줘요. 에? 재정이요? 다 보내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한 번도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산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고 장로님이 돈 잘 벌어다 줬으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물어봐요 한번 본인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언약을 이루시고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절대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거기에 동참하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런 이 모든 오늘 34장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먼저 인식이 돼야 믿음이 오는 거야. 모르는데 뭘 믿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닫게 하라고 이 성경을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을 풀어서 이 성경이 깨달아서 그 다음에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풀어놔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